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조금 특별한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세운 신도시예요. 갈릴리 주변에 있는 로마가 세운 신도시인데, 이 로마, 세상의 지배자 로마가 세운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은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로마가 세운 많은 신전들이 가득합니다. 크고 화려한 신전에 비교되는 초라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 거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전들 앞에서 사람들은 한 초라한 남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의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었습니다. 일종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많이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려운 이웃의 현상을 극복하는 것에서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죄의 용서, 구원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을 듣습니다. 우리도 옛사람, 제자들이 들었던 질문과 정답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고 가볍게 과거의 정답을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고백처럼 말합니다. 과거 우리보다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따라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맞았죠? 칭찬해 주세요. 우리도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답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자들이 보았던 그 화려한 로마의 신전들은 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이 바라보는 교인, 예수님을 보지 않고 정답만을 따라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서 진실한 대답을 하기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방문한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가 통치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의 경제, 군사,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겨요. 그래서 로마 시에도 가보면 여러 신전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신전을 건설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도 이 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끔찍한 도시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로마 제국이 이건 영리하고 강력한 정복자입니다. 이전까지 많은 정복자들이 있었어요. 이전까지 강력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특별히 더 강력하고 특별히 더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정복당한 모든 민족의 신들을 인정하고 포용했어요. 이전의 정복자들은 정복한 민족의 신들을 다 파괴했어요. 근데 로마는 정복한 민족의 그들의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태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신들을 인정하였듯이 너희도 우리의 신들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배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떤 지역을 정복하면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의 신을 인정을 하고 로마가 믿는 신앙도 같이 거기다 더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복당한 민족이 지은 신전과 로마가 정복하고서 지은 신전은 로마의 정복한 신전이 훨씬 더 화려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정복당한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로마의 신들은 저렇게 화려하고 크고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돼요. 이런 방법으로 로마는 이렇게 정복지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로마의 정책에 도전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센 저항을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머지 신은 거절합니다. 나머지 신은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 부유한 나라, 뛰어난 문명을 가진 나라의 신들, 민족의 신들일지라도 거절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신전을 화려하고 거대하고 아름답게 꾸몄고 이 도시는 안전하고 부유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가 세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도시에 와서 살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그만큼 사람들이 찾고 방문하고 살고 싶은 도시입니다. 그만큼 선지적이고 편리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아름답고 부유하고 화려한 도시에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야 마치 한마디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시골 촌놈이 올라와서 그 농사짓던 모습 그대로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 기적, 동행을 하면서 가장 긍정적인 대답을 합니다. 일종의 예의고 제자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가난함과 초라한 배경과 기득권과의 충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구식이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그 화려한 도시에 그 부유한 도시에 온 가장 어색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그리고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한 남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도 알면서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에 굳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두 번째로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실을 묻습니다. 제자들의 본심을 듣고 싶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 3년간의 교육에 대한 졸업시험을 본다고 할까요? 근데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모든 행사,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친절함을, 그 사랑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비록 그 외모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진실한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보았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질문은 분리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평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거 긍정적인 이야기만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던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볼품 없잖아요. 그는 뭐예요? 출신, 그의 배경, 그의 현재의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 없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걸 가지고 얘기하기엔 예수님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모습,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그걸 우리 조상들이 했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고백은 현재 세상에서 평가는 나머지 평가는 뭐예요? 생략한 거예요.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 모습은 다 생략하고 좋은 것만 얘기했죠. 자,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게 제자들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우리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교인, 교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렇게 뭐예요?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그만큼 지금 교회와 교인과 예수님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에 문제가 많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물어요. 그렇다면 너는 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습니다. 세상의 평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모든 가치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교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요? 과거에 누가 대답했기 때문에요? 베드로가 대답했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당연하게,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고백을 해요. 묻는 사람은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교인들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해요. 누구 앞에서요? 교인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뭐 그걸 대답한다고 해서 오히려 대답을 그렇게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화려한 이방 신전들 앞에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어요. 그 앞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 외에 예수님에게 긍정적인 사람들, 또 그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다는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고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앞에서 베드로는 고백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배척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 무식하고 천하다 무시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히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배척하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면서 무시하고 무식하고 천하다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해요?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에게로 하여금 커다란 결단이고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미움을 받을 것이고 무식하고 천한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무시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미움과 무시를 선택하였습니다. 미움당하고 무시당할 것을 알고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삶을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틀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영원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에는 그가 살아온 과거, 그가 선택한 현재, 그리고 그가 포기한 미래가 함께 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고백하고서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고백은 어떨까요? 우리의 고백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우리는 걸어온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요. 현재의 선택에도 단단하지 않고요. 미래를 전혀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고백이요, 힘들고 어렵고 손해를 보면 얼마든지 이 고백을 부정하고 돌이키고 포기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직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을 가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우리끼리 있기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적이더라도 세상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이에서 있는 요식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 기회를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조금 어렵고 힘들고 조금 손해가 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되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하고 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은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고백인지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고백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십니다. 베드로가 죄를 따라 살았던 과거를 부정하고 현재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에서의 미래를 포기한 그 선택을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 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고백을 향한 예수님의 상, 예수님의 칭찬은 분명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땅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땅에서 자랍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는 죄를 따라서 살아온 과거의 삶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선택, 예수님에 대한 선택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미래를 포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미래를 선택했느냐? 하나님 안에서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무서울 이유도 두려울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하는 교회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열쇠를 전달합니다. 그 열쇠 이름은 천국의 열쇠라고 부릅니다. 이 열쇠는 마치 오랫동안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한, 권세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천국 문을 연다. 이게 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쇠는 누군가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는 열쇠로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딱 열어서 문을 열고서 야, 너는 들어가. 야, 너는 들어가지 마.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의 그런 식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보물, 천국에 있는 응답들,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천국의 열쇠는 그것을 열고 닫아서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자격도 중요하지만 더욱 기도의 응답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냐면 세상에서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를 기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교회를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 없이 하나님 빼고라는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이 학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길 원해요? 못하길 원해요?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 잘하길 원해요? 못하길 원해요? 예, 못하길 원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시오. 다 잘하길 원해요. 근데 그 세상에서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에 한정이 있어요. 그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놓고 나머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손주들이 학교 공부 잘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주가 학교에서 1등 했어요. 우리 손주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인정받았어요 하면서 감사응흡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하셔야 돼.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그래도 우리 손주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그 세상의 학문에 뛰어날수록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학문에 뛰어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에 세워졌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 놀림거리, 비웃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 신조 안에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들어있어요. 거기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거기도 봉종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이 당당하게 들어있어요. 그걸 뺐으면 좋겠는데 그걸 빼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걸 빼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거기에 넣고서 우리는 고백을 해요. 근데 세상은 그걸 보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놀림거리로 삼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열쇠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응답받을 적에 세상은 조롱하고 비웃고 놀릴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걸 보고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지라도 신앙의 고백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 은혜에 굳건합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증거를 가질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고백은 쉽게 하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손해보게 되면 얼마든지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천국 열쇠와 하나님의 기도응답이라는 증거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 아름답고 견고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